이사야 40장 8절. 우리 합독합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뜻이에요. 어디까지 집중신학원 6주 마쳤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신학원을 하면서 아직도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를 아셔야 돼요. 반은 목사님들이고 반은 평신도들이에요. 그분들이 왜 왔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있는 교회 현장에서 삼오늘 하면서 전도자의 삶, 살면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오니까 뭐 강의를 온 줄 알고 뭐 강사님 그러는데 그 생각 자체가 뭔가 이해가 집중신학원이 뭔가가 이해가 아직 안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삼오늘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사 지금도 사탄 재앙 저주 무너뜨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늘의 배경 가지고 이 땅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있는 현장에서 삼오늘을 하면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간증이라는 간증. 그러니 목사님들 특징이 자기 교회에서 이걸 하면서 이제 특징이 뭡니까? 30명 영접, 3명 교회화. 이게 지금 제자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사람이 제자가 나오는 교회 목사님, 또 평신도들은 30명 영접해서 3명을 교회 한 사람들이 그걸 간증으로 오는 겁니다. 간증으로, 증인으로. 그러니까 강의하러 왔다, 강사라 강의하러. 그러니까 아직도 집중신학원이 뭔가 이해 안 돼서 그래. 다시 말하면 전도자의 삶이 뭔가 이게 이해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강사는 이 흐름 전체를 이야기하는 유목사님과 지역에 대한 계획을 찾는 담임 목사만 강사예요. 엄밀히 말하면 유목사도 강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담임 목사만 강사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지역 전체에 대한 계획을 보면서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성도들이 삼오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는 사람이 담임 목사라. 이 의미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삼오늘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삼오늘 가지고 뭡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그리스도께 집중합니까? 삼오늘 하면서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전도라는 이 언약을 붙들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야 치유가 돼요. 그래야 사람 살리는 서밋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뭔가 사람들이 다른 것에 집착해. 어떤 사람은 돈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 쾌락에 집착하고, 그러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오늘 나왔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한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영원한 것은 우리가 전도한 그 영혼밖에 없어요. 풀은 마르나 꽃은 시드나. 꽃이 아무리 예뻐도 시들어요. 풀이 무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말라요.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우리는 지나가는 걸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걸 붙들고 있어.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
이게 이해 안 되면 조만한 갈등 앞에 무너지고 엉뚱한 데 집착하면서 그 아까운 인생 다 소비해버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공해보세요, 성공한 것 가지고 세상에 다 소비해. 세상에 아무리 뭐 지식을 공부를 하고 돈을 벌어도 그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거 그거 가지고 거의 다 세상에서 소비하고 가버려. 하나님 나라 이루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삼원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강단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셔요.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고 계셔요. 지금도 전도 역사를 이루고 계시거든요. 이걸 이제 쉽말로 말하면 이 말씀과 이 기도와 전도, 요 세 가지, 강단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 계획을 붙들고 내가 기도로 힘을 얻고, 그리고 전도 속에서 모든 응답 축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삼원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삼원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집중. 그러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전도 문이 보이고 예배된 제자가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번 4기까지 했는데 다음 주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전도 제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실 것이다. 어제 포럼 오니까 도저히 못 깨달을 것 같았는데 보니까 많이 성숙했어. 많이 복음 깨달으면서. 그래서 역사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그 다락방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전도 방법 찾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 문제를 근본 문제 해결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야 우리가 구원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내가 구원받았는데 뭘 받았는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몰라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지 알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이 다 모르는 이 기도 비밀을 깨닫게 돼요. 기도 비밀은 뭔지, 그리고 이 전도가 왜 축복인지 이걸 알고 누리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비밀을 알게 돼요. 기도 비밀. 그리고 전도 축복이 이해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단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돼요. 사람들이 가히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틀린 걸 붙들고 틀린 걸 붙들고 있어요. 율법, 신비. 저도 그랬잖아요. 무아풀 하나님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그런 가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문제가 터지고 이제 위기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가히 율법으로 돌아가요. 거의 그렇습니다. 문제 생겨보세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럴까?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지? 거의 그렇잖아. 율법으로 돌아가 버려. 그러다가 좀 있으면 이제 몸부림쳐. 신비주의 막 은혜 받으려고 막 쫓아다니. 신비주의.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나야 돼요. 이게 문제 생기면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 그리스도 알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시게 돼 있어요. 또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계획이 숨겨 있어요. 이익을 찾는 거예요. 문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바라봐야지 손가락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구약시대 보세요. 구약시대 애굽에서 노예될 때, 출애굽 완전히 노예됐을 때
이 사람들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구약시대 구약시대 때 응답받은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붙들고 그 시대를 살렸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가병만 318명, 이삭 100년의 축복, 야곱 세계를 정복하는 정복자 이스라엘, 요셉 세계 경제를 장악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재앙 저주를 끝내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후손 뭘 말하지요? 그리스도 설명을 합니다. 400년 노예 생활할 때 몸부림치도 못 나오는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를 때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6월절이 양이 누구지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 3절 가나안,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든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출애굽. 지금도 이 언약 붙들면 가나안, 질병,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가나안 언약 붙든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나왔어요. 이 가나안이 뭐지요?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땅. 또 이사야 7장 14절 이 언약 붙던 사람들이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제 있으면 얼른 약속 붙들어야 돼. 문제 있으면 문제에서 빠져나오려 하지 말고 약속을 붙들어야 돼. 말씀 붙들어야 돼. 갈등이 있으면 갈등 해결을 하지 말고 빨리 붙들어야 돼. 그게 축복입니다. 이 신약 시대는 언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집니까?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 이 비밀을 아는 일꾼 찾을 때 흑암이 무너져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이 비밀을 아는 제자를 찾을 때 흑암이 무너져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나가서 영적인 문제 치유할 때 하나님 시간표 이루어지잖아요. 또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5절 45절 35절 전부 다 기존 신자들 방황하잖아요. 우리 그 전도사님 여기 갔잖아요. 뭐 저기 가보자 해서 한번 따라가 보는데 교육청에서 교육받아가지고 학교 상담하는 상담교사가 점집 차려놓고 점 봐주고 있어. 타로 점집. 그 귀신 들린 여자가 학교 가가지고 학생 상담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귀신 들린 겁니다. 그 점쟁이들. 그걸 모르고 뭐 장사가 잘 되네 안 되네 분위기가 좋네 나쁘네 뭐 엉뚱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그 교육청 이야기에서 잘라야 돼요. 그 귀신 들린 점쟁이가 학교 상담 강의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 영적 상태 어떻게 되겠냐고. 언제 재앙과 저주가 무너집니까? 피 언약 붙들 때, 가나안 언약 붙들 때. 신약시대 보세요. 이 비밀을 아는 제자가 세워질 때,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제자가 현장 들어갈 때, 이 복음으로 교인 방황하는 교인들을 올바로 세울 때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이 비밀 아는 후대를 키울 때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 버려요. 이 말세가 언제 말세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이가 지금 말세입니다. 지금 말세를 안 합니까? 말세 중에서도 끝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시간표로냐면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2장 9절 11절 전도 문이 열릴 때, 또 2장 18절 말씀이 성취될 때, 2장 41절 제자를 찾고 모을 때, 2장 16절 47절 현장에 증거가 일어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해가지고 다시 오실 때 이 기간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성경에는 7,000가지 약속이 있잖아요. 다 성취됐는데 딱 하나 남았어요. 재림. 그러면 지금의 7,000가지 약속이 성취됐는데 재림 그 하나만 성취 안 된다.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7,000가지 약속이 다 성취됐어요. 딱 재림 하나만 남았습니다. 언제 이 언약을 놓치고 언제 실패하는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복음 놓치고 종교와 율법으로 빠질 때마다 이스라엘은 계속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됐어요. 복음 놓치고. 그리고 교회가 복음 놓치고 교권만 남을 때 언제든지 재앙이 왔어요. 그러니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보세요. 언제든지 유럽 교회가 분열될 때 전쟁이 터져요. 우리나라가 언제 6.25 터졌는가 보세요. 언제든지 그 직전에 교회가 분열됩니다. 5.18 그때도 보세요. 직전에 언제든지 교회가 분열돼요. 그러니까 그 틈을 사단이 파고드는 거예요. 사단이. 강대국에 복음을 안 전하면 이스라엘이 계속 강대국 노예로 포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복음 전해야 돼요.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참 닮은 점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세계 4대 강국 속에 딱 끼어 있잖아요. 이게 복음 모르면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적이 되죠. 근데 복음 깨달으면 세계로 나가는 축복 통로입니다. 이스라엘 보면 똑같아요. 그 당시 세계 1, 2, 3, 4대 강국이 딱 쌓여 있어. 아수르, 바벨론, 애굽, 블레셋. 그러니까 전쟁하면 늘 전쟁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너무 가난하니까 인사가 뭡니까? 전지 잡수셨으면 그러잖아요. 왜? 굶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스라엘은 밤새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살롬 인사가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늘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정말 복음 가지고 강대국 살려버리면 세계로 나가는 문이 됩니다. 강대국 복음 전도 실패하면 언제든지 끌려가요. 노예로.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영적인 메시지 없어요. 영적 메시지 없고 계속 육신적인 메시지야. 안식일 지켜야 된다, 할례 해야 된다, 뭐 11조 해야 된다. 늘 육신적인 메시지. 쉬운 말로 말하면 육신적인 메시지 가지고 사단이 안 무너져요. 사단이. 재앙과 저주 안 떠나. 그래서 지금부터서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데 반드시 강단 말씀 듣거나 읽거나 그 강단 말씀을 듣고 녹취하고 암송해 보세요. 반드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단 말씀을 계속 내가 읽고 듣고 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이 말씀 붙들고 내가 힘을 얻는 시간,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시간이 있어야 돼. 그 기도입니다. 기도로 내가 힘을 얻어야 돼.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힘을 얻어야 돼.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하루에 한 번씩 생각만 해보세요. 모든 문이 다 열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특징이 뭐냐, 우리는 지금 막 전도하려고 가거든요. 하는 전도, 그 잘못된 전도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하는 전도가 아니라 되어지는 전도. 내가 있는 직장, 지역, 산업 현장에서 계속 이 강단 말씀 가지고 사모들 하면서 그리스도에 집중하면서 만난 사람에게 답을 주고 미션 주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우리는 현장 놓치고, 그러니까 날아가는 새 잡으려다가 손에 있는 새 놓자. 우리는 하는 전도 했잖아요. 막 어디 가야 되고 누구 만나야 되고. 근데 그 사람들은 되어지는 전도, 내가 있는 직장, 지역, 산업 현장에서 내가 이걸 하고 있으면 사람 붙여요. 그 사람 답을 주면 돼. 그래 이제 금년도 2018년 이제 딱 2주 남았잖아요.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내 인생의 스케줄 한번 정리를 해봐. 그래서 정말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하시고 새로운 또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 우리가 시계를 차고 있는 것이지 시간을 차고 있는 거 아닙니다. 속담에 그러잖아요. 유럽 속담에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는 영원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딱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